네, 10분 메시지 57강 나갑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단 결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제목을 했냐면요.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조차도 이 사단 결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 사단이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보면 배려하냐고 이렇게 의심을 해요.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구원판 줄 알아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쵸? 이 사단에 대해도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역사를 더 이렇게 벌려놨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더 놓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체험에 대한 것도 많은 잘못된 그 이해로 갖고 있죠. 어떤 분이 이제 신학 하다가 마른 분이 선배 목사님한테 뭘 상담을 했나 봐요. 신앙 상담이랄까? 그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부터 물어보더래요. 상담하기 전에 성령 체험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요. 방언 받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성령 체험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방언 받았냐? 방언 받고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그분은 이 성령 체험, 즉 방언을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냐면 요걸 지금 구원의 개념으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죠. 절대 이 방언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절대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너무너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강조가 잘못되어 있죠. 요거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죠. 자, 열심히 해라. 또 바르게 해라. 착하게 해라. 또 순종해라. 선행해라. 이렇게. 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유별나게 사단 결박해요. 그리고 운전면허 따라갈 때도 자기는 사단 결박하고 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단 결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자, 일단 우리가 불신자들이 있죠. 성경에는 사단 결박이 나와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마귀죠. 그래서 요 8장 44절에 나타난 얘기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마귀 자녀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욕심이라 그래요. 마귀는 뭐냐? 욕심을 갖고 있고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또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신자가 있죠. 자, 일단 불신자는 잡힌 자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죠. 신자는 속는 자예요. 자,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단 결박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근데 사단 결박을 어떤 의미에서 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늑탈한다.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불신자는 사단한테 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결박해야만 그 불신자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분명히 결박이란 말은 있어요. 자, 마태복음 근데 12장 44절에서 43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여기는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어디를 다니냐면요. 물 없는 곳이에요. 자, 요 물 없는 곳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명이 없는 곳이죠. 또는 예수 이름이 없는 곳, 또는 말씀이 없는 곳, 언약이 없는 곳, 이런 의미예요. 요 물 없는 곳을 두러 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있던 대로 한번 돌아오니까 더 좋겠다 그러고 와보죠. 그랬더니 그 집이 오히려 더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악한 귀신을 더 끌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뭐죠? 물이 없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요. 마게도냐 척성 빌립보 지역이죠. 여기에 지금 저 많은 여종, 그 베드로와 저 많은 여종이 만남이 있죠. 여기서 바울이 그 여종에 붙은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쫓아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사단 결박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역자가 불신자를 치유했을 때 예를 들자면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랬죠? 그 기도처로 찾아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죠. 그때 뭐라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는 너를 치유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있다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자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안진뱅이에게 사단 결박을 안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뭘 알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 요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는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여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단 결박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힘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 결박에만 초점을 두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박을 기껏 해놓고 뭐냐면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았으면 거기다가 더 큰 게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나 귀신이나 똑같이 다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빠져나갔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이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기에 믿음만 가면 끝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보냐면요. 이 복음을 듣고도 그 사단 결박에 힘 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 결박에 초점가 있고 문제 해결에 초점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 해결되냐?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안 될까? 이 의문조차도 안 갖는 걸 보면 그것도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계는 올 겁니다. 분명히. 자, 근데 이제 신자. 요 신자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의 고백. 자, 빨리 쓰려다 보니까 자꾸 그냥 고백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고백인 거 다 아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요. 21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비로소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냐면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죽는다는데 그거 죽으세요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뭔가 이 고백을 해놓고도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 하냐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에게 사단결박이란 뭐냐면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단결박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걸 좀 더 설명을 잘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는다 그랬죠. 근데 9절에 뭐라냐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래요. 그러면서 대적하래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사단결박은 뭐냐면요. 신자의 사단결박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사단결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단결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할 때 우리가 사단이 꺾인다는 걸 그걸 믿는 것이 사단결박이에요. 사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사단결박이고요. 십자가 이것도 사단결박이에요. 부활 당연히 사단결박이죠. 예수 이름 사단결박이에요. 이게 먼저 바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단결박 그 귀신과 사단결박을 뻑세게 힘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이름에 어떤 사실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니엘을 또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6장 10절을 그러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요. 이 조서 왕의 도장이죠. 이걸 찍힌 것을 알고도 뭐냐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지금 다니엘이가 죽는 줄을 다 알고도 이 말이잖아요. 이 어인이라는 것은요,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요, 왕도 못 바꿔요. 절대.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면서도 다니엘을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잖아요. 한번 도장 찍어서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거 예루살렘 약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언약을 잡고 이 말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요 말은 뭐죠? 믿음을 굳게 했다 이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았대. 3번을 계속했다는 건 체질대로 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요. 감사 기도만큼 사단 결박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었다. 이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 5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흑암 꺾인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단 결박이에요. 그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땅끝 전도, 오직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속의 삶, 이런 것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불신자 물론 사단 결박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불신자 사단 결박도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 사단 결박을 해야 된다는 것과 신자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사단 결박이라는 거, 이 2가지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